여러분 오늘 행운인 줄 아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난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목이 많이 잠겨가지고 말을 많이 할 수도 없고, 오늘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도 설교를 아주 짧게 했는데 3부 예배는 더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저희 교회는 2주 동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방언도 말하고 통변도 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혹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신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를 2주간 동안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원로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9년이 됐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나 개인에게 특별한 간증, 특별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나, 어떤 복을 주시려나 그러고 있는데, 어제 마침 우리 맨 앞에 계신, 이제 그만할게요. 이 강단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어서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어른들이 전화를 하면 깜짝 놀래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어디 아프신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 버릇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너무 기쁜 일이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는데, 안도의 한심을 일단 기쁜 일이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우리 특세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설교를 요청하고 전도사님들에게도 요청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요새 눈이 좀 편치 않으셔서 오랫동안 당뇨 합병증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못 보이셔서 좀 불편하시지만 그저 담임 목사가 하라니까 그러면 하시겠다고 화요일날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하시다가 원고를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죠? 이거 설교하다가 이거 안 보이면은요 밑을 노르십니다. 그런데 원고가 안 보이신다고 그러면서 그날 다행히 그래서 설교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내려가셔서 요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데, 과거에 기도하셨던 방언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슴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사님이 병원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처방도 받으시고 하는데, 눈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아는 분에게 추천서를 써드릴 테니까 가서 진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미 뭐 큰 우리나라의 유수한 큰 병원에서도 눈이 더 이상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근데 최근에 너무 나빠져서 이게 누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산책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잘 보이시지 않는 상황인데, 병원을 몇 군데 가봐도 이제 이게 한계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대로 사실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그 진료하던 분이 다른 의사에게 좀 가라고 그러셔서 이제 혼자 가실 수 없으니까 목사님의 사랑하는 막내딸 세아 청년을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청년하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수술하면 잘 보이실 것 같은데요? 남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야, 수술하면, 아니, 그래서 이제 믿어지지 않아서, 왜냐하면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딸도 있고 해서 다시 여쭸답니다. 수술하면 낫는다고요? 예, 수술하면 보일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일 지나고 이번 주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오셨다고, 너무 기쁘다고.
이게 뭐 안 보여 봤어야 그게 기쁜 일인지 알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기회 봤더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버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눈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특세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아의 기도가 응답이었어요. 목사님, 그 사랑하는 딸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아마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눈이 잘 보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안 보여서 불편한 것 같지만 보이게 되는 날도, 그날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프면 끝까지 아픈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날도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이 안 되면 날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날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나를 가로막고 있으면 늘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리고 풀리고 이끄는 날도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안 된다고요?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잘 되는 날이 올 거예요.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날지 압니까? 제가 머리를 자르고 새벽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오면서 같이 자른 목사님더러 아침을 먹읍시다. 그래서 아침을 저렴하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맥도날드 햄버거에 가면 맥모닝을 커피하고 빵하고 해서 4,000원에 주는 아침에, 그래서 이제 그걸 사 먹으려고 늘 가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불친절해. 갈 때마다 상냥하지 않고 갈 때마다 주문한 대로 주지를 않아. 이거 좀 나눠주세요. 그러면 꼭 같이 줘. 그래서 내가 그거 나누다가 차에서 콜라 다 쏟고 막 그래. 그래서 늘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딴 데로 갑시다. 그래서 다른 데 갔더니 거기도 똑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들이 주인이면 저렇게 안 할 텐데 혹시 알바생들이라 그런가? 그러면서 우리 나눈 얘기가 뭐냐면 누구를 만날 줄 알아서 거기서 알바로 일하던 청년 중에 혹시 백마탄 기사가 나타나서 누구를 만날지 알아서. 근데 시집간 분들만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야, 왜 이렇게 무표정하고 왜 이렇게 상냥하지 않고 불친절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국의 대사로 와 있던 레인이라고 하는 분, 여기 미국 대사로 와 있던 분, 그분은 감리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외교관이 돼서 한국의 대사로 와 있었습니다. 대사의 임기를 마치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다시 에모리 대학으로 복직을 하는데 출근하는 길에 한 노인이 앉아서 쓸쓸히 그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출근하다가 그 할아버지하고 얘기도 좀 하고, 어느 날은 비스켓 좀 하나 나누고 어느 날은 커피도 한 잔 갖다 드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며 가며 만나던 할아버지니까 그래도 조문을 해야 되겠다고 조문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할아버지는 코카콜라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을 했는데 유언 중에 내 기억으로는 한 200만 불 정도의 유산을 그 오며 가며 말벗이 되어준 레인이에게 준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200만 불이면 지금 한 220한 5, 6억 정도 되는 그런 돈이죠. 이분이 그것을 본인이 쓰지 않고 그가 근무하는 에모리 대학에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며 가며 혼자 계신 노인에게 친절을 베푸던 어느 날 그렇게 복된 일이 생기고 후학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운명과 팔자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도 바꾸시고요, 말도 바꾸시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세와 태도를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에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구름이 낀 날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가 그랬죠. 그러나 오늘 화창한 봄날, 벌써 우리 이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막혔으면, 만약에 어두우면, 여러분 요새 정치하는 분들 보면 왜 그렇게 험담만 하는지, 허물만 뒤지는지, 양쪽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에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여기 지금 앞에 계신 할머니들 때깔이 이렇게 좋은 때깔의 할머니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너무 좋은 때인데 이게 나라냐? 다 망했다.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망할 것 같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교회라도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헬 조선, 여기가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환경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더 좋은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왕이면 희망과 가능성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제가 오늘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서론을 길게 해서 본론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죄로 인함이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수산나, 요한나. 여러분,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덤은 혐오 시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론과 언론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그 여인들, 그 중에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그 이후에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는 예수가 망신을 당해도 구세주이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도 구세주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예수는 구세주이셨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왜 예수여야 하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떨결에라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도, 아무리 멋진 연예인도 한숨 한 번 쉬면 죽습니다. 요즘은 죽지 않죠. 죽어가죠. 옛날에 수명이 길지 않을 때는 50, 60 그냥 죽었어요, 집에서. 근데 요즘은 못 죽어.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 그냥 약 넣고 마스크 씌우고 목구멍 뚫어서 넣고. 그래서 요즘은 죽어가. 사람들이 그냥 죽지 않고 다 죽어가. 유럽에서 이미 시작했죠.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안락사 요청을 내가 하고, 그런 사람들 이번 여행을 마치고 나는 죽겠다,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내가 선택하던 그날이 타의에 의해서 오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나도 그날, the day,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그 다음에 성경은 죄로 인해서 뱀은 기어다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끝장난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산다고 성경에 약속했으니,
여러분 믿어두었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니?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11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렇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냥 믿잖아요. 이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삶이 있다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오늘 아침에 원로 목사님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도가 능력인 것은 여러분에게도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은 돈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당선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복음일 수 있고 쾌락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도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이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11 사도들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건 3,000명이 한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에, 내 동생을 왼편에 측근으로 삼아주세요. 윤핵관으로 삼아주세요. 이핵관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당당하게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이곳에 오셨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아니 혹시 끝나고 식사를 하다가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